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그 북쪽에 있는 비텐베르크 슐로스키르헤에다가 오늘 주보나 이제 보내드린 거 보시면 그 주보의 그림이 그 슐로스키르헤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항의문 같은 거를 써서 붙였던 것을 상징해서 그 문에다가 청동으로 새겨 넣은 것입니다. 혹자들은 마틴 루터가 그걸 문에다 박지는 않았다. 이것을 편지로 보냈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와전돼서 조금 더 극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고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극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가끔 이렇게 기념주일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언가가 5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죠. 그 조선왕조 500년을 기록한 실록이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를 독립으로 이끌고자 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독립이 된들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다시금 그런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출애굽 성경의 역사를 봐도 노예에서 갓 벗어났지만 그 노예의 삶과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다시 노예의 삶, 노예를 갈구하는 삶으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을 통해서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거랑 빼앗긴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빼앗긴 것과 잃어버린 것 사이의 차이는 주권이에요. 내가 주인의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빼앗긴 것은 내가 주인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저쪽 상대가 너무 세서 내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내가 주인의식이 거의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분실하게 된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우리가 빼앗긴 게 아니라 어쩌면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조금 소홀히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분실하고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홀랑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이가 오늘 예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나는 못 간다고. 지금 3차 주사 못 맞고 지금 위험해서 못 간다고. 그래서 그래 괜찮으니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은 해 주었습니다. 홀랑 뒤집어 놓은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간다고 하지만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만나게 되죠.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비접촉이라는 것이죠. 만나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악수하지 말고. 지난번에 한국에 저희 가족이 방문했을 때 격리가 풀리고 나서 우리 아내의 할머니가 이제 요양시설에 계셨어요. 지병도 있으시고 하셔서 요양시설에 계시면서 예약을 잡고 우리가 인품을 다 맞았는지 그런 거 확인한 다음에 예약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예약 당일이 돼서 갔더니 이렇게 면회 장소, 그 감옥 면회 장소처럼 이 막을 싹 쳐놓고
전혀 접촉하지 못하게 조그만 이렇게 통로랑 구멍 뽕뽕뽕뽕 뚫린 진짜 그 구치소나 이런 데 면회 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게 참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 나올 때 제가 작은 구멍 사이로 손을 넣어서 할머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좋아서 잡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곁에 계시던 간호사분들이랑 도움 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막 이러시면서 막 조금 당황해 하셨어요. 그래서 소독하시면 돼요라고 저는 너스레를 떨긴 했지만 너무 안타까워 나머지 저희는 또 언제 할머님을 뵐지도 모르고 만약에 조금 안 좋아지신다면 이 상태로 우리는 그냥 얼굴만 보고 나서 어떤 또 대면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참 무례한 거지만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가 창궐해도 사람은 만날 수가 없고 만지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접촉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화하고 접촉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한 부분들을 아주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접촉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가림막이 더 이상 없고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을 품에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세의 아주 교회의 권위와 권력 때문에 그 막이 막혀 있었던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내린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앞에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없다면 우린 모두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던 것입니다. 모든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침범하는 혹시라도 모르는 그 거룩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세 시대의 부패와 강력한 권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접촉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심하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다 보니까 그것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역이 없어졌습니다. 야훼라고 우리가 지금 보통은 그렇게 음역을 만들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음역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누리호라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이게 1.5톤까지 달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궤도 안착하는 부분, 정확히 딱 거기에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이 붙어서 이제 자연적으로 계속 빙글빙글 이제 지구를 도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힘이 딸려서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우리도 이미 인공위성이 있지만 그때 이제 러시아의 도움으로 해서 쏘아 올린 거 나로라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올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인공위성이 없으면 우리는 GPS도 이제 못하고요, 통신도 못하고, 그리고 날씨 예측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이 신호가 약하면 또 관측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 위에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거죠. 근데 내려다 보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어떤 관측실에 앉아서 그 모양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 덕분에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북한이나 아니면 보안, 안보에 위험이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로 해서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의 권위를 지키느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접촉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소유할 수 없었고 또는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500년 전쯤입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심지어 성경은 그 사제들이나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도 라틴어 시험을 봤죠. 1년 꼬박해서 시험을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김나지움을 혹시라도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라틴어를 하는 학교가 있고 프랑스어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천연덕스럽게 라틴어 하는 학교로 가도 된다. 아빠가 가르쳐주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다 까먹었어요.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입니다 하는 순간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고전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2년 내내 빼곡히 했는데도요, 지금 사전 찾아가면서 하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로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0년 전에 문맹률도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한가롭게 그 시험 준비만 했지만 가서 나무하고 밭 갈고 농사 짓고 먹여 살리고 소똥 치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경을 읽겠다고 앉아서 공부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유조차가 없는 거죠. 그것을 대신 해줘야 될 것이 누구냐? 그것은 신부들, 교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좋은 것들을 소개시켜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에겐 삶을 이끌어낼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비슷할지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게 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또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아주 작은 노력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한 노력들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회복의 일은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어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이 아주 큰 일을 해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오래 살았지만 성서 또는 독일어를, 또는 독일 어떤 아주 중요한 문서를 우리가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옮겨 적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제대로 뉘앙스를 살려서 옮겨졌을까? 그런 부분은 의문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의 여백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부분들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신자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제 지적 수준을 생각해서 또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지적 향유, 지적인 놀이를 위해서 어떤 식탁에 탁 앉아가지고 본질이란 말이야, 존재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너희들은 나무나 해서 헌금이나 해, 교회 짓게, 너희들은 뭐 무식한 것들이 뭐 그냥 그래,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헌금이나 해, 그러면 됐지 뭐, 미사나 잘 드려, 통 못 알아먹어도 그냥 주는 떡이나 잘 먹어, 무슨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래 니네가, 니네 이거 접할 수 없는 거야, 실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너 지옥 간다? 이런 지적 향유와 권력들을 내세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그들만의 지적인 놀이를 통해서 신학을 형성시켰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어떤 신학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콜라 신학이라는 것이 체계를 잡히고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공로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선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많은 치중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플라스 브리프라는 면죄부로 알려진 그것들을 많이 팔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거나 열심히 사, 우리 베드로 성당 지어야 해, 우리가 은행에 진 빚이 너무 많아, 이것을 갚으려면 너희들의 돈이 필요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사면서 동전이 쨍그랑 울릴 때 너희 가족 중에 한 명이 덕이 부족하여서 연옥에 있을 때 쨍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행동 없는 신앙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을 수 없지만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받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인간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자기의 선행을, 공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아왔다는 것은 신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천국이라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모세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날 대속하신 은혜, 그 십자가 앞에 서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이 받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의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를 돌이켜보며 자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믿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렸었지만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으면서 구원을 위한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이 현대에 이르러서 마치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도 이러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홀로서기가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혹 나 개인과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믿음이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십자가는 어딘가에 곱게 모셔두고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 너무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형식을 지킨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문제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거룩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거룩함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현상도 나타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어느 특정한 날,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걸 넘어 만나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 개인으로만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금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끝내지 말고 우리는 그 연약한 것들에서 의지로서 벗어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와 헌신의 일들을 돌봄과 섬김의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성만찬을 또 진행합니다. 이 성만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운동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인하여서 지금에 이른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베풀어진 것들이 그저 주어지고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접촉점인지 잘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